우리 박은규 목사님께서는 한국감리교신학대학이 세 군데 있습니다. 감신, 모건대, 협성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신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남감리교 대학교, 이게 텍사스에 있는 그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감리교 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당연히 듀크도 감리교 신학교고요. 그리고 에머리도 감리교 신학교고요. 그리고 남감리교 서던 메서디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오신 보스턴 대학도 감리교 학교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미국에서 사회운동 많이 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감리교 출신들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박인기 목사님께서 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에모리 대학교, 또 다른 감리교죠, 그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실천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 그 세 개 중에 아까 신학교 중에 하나인 모건 대학교에서 실천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교목시장, 대학원장, 그런 신학 대학원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또한 한국 실천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대학 기독교서회 이사, 그리고 배재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예배의 재발견, 예배의 재구성, 21세기 예배, 기도와 신학과 생활, 그리고 은혜의 언약 등 여러 또 저서들을 많이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나누고 또 나누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박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저서 중에 예배의 재발견, 예배의 재구성, 이런 책들은 지금 한국에서 현재 신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는데 교과서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배만 평생 연구하신 분입니다. 저도 지금 이분 책을 조금 사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저도 많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또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오늘 영광이고요. 이분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뼛속까지 감리교인입니다.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시셨고, 감리교 그러한 또 PK라고 그러죠. 그걸 Preacher's Kid. 예, 그래서 PK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하셨고, 또 이렇게 전부 다 감리교 학교만 나오시고 감리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셔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데 좀 커다란 스승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또 영광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모셔서 좋은 말씀 오늘 이제 웨슬리의 어린 시절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웨슬리의 학창 시절, 그 다음에는 웨슬리가 이제 조지에 와서 그 선교 역할을 했던 거를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웨슬리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리교의 어떠한 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한번 엮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우리 박은기 목사님 우리 모시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감리교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감리교인이지만은 감리교의 뿌리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부터 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하고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슬리 정신과 신앙 이 뿌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우일 목사님이 아주 좋은 작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존 웨슬리의 어린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리는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을 혁신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웨슬리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분이 뭐 유명하게 성공해서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상 영국의 퇴폐하고 부패한 사회, 이것을 혁신시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유명한 사역을 이해하자면은 존 웨슬리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영국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냐면은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을 하는데도 닭싸움을 시켜서, 닭싸움 시켜가지고선 이기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술주정뱅이에다가 나쁜 짓은 그냥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그만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이 많이 팽배했습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인간 이성이 최고다. 인간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서 이것이 그만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 이것을 배제하고 이거 성경 그거 엉터리다 막 이러고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간 이성 중심주의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또 교회가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당시 영국 교회는 살아있지 않고서 영국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제도로서 그냥 예배나 하고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성공회, 영국 국교회.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민 대중들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도외시하고 돌보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퇴폐와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개혁시키고 혁신시켰다고 하는 면에서 존 웨슬리의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존 웨슬리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훌륭한 부모 두셨죠? 네. 근데 존 웨슬리는 특별히 훌륭하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은 우리는 신부죠. 목사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목사로서 훌륭한 신앙과 목회의 능력과 또한 학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는 학구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서 책을 썼습니다. 욥기에 관한 연구 그래가지고선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메리언 그 여왕이 읽고 나서 아주 참 좋은 책이다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대학 시절에 또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사랑이 가득 차서 늘 시간만 나면은 교도소, 그건 유치장이죠. 교도소를 찾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다 몽땅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 여러분 아마 이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산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수산나는 유명한 청교도 안셀리 박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수산나는 많은 자녀 중에 맨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25명 자녀 중에서 맨 막둥이로 자라났어요. 이게 수산나예요. 수산나. 놀라요. 25명을 낳았다는 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둥이로 자라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참 모든 것을 다 겸비했어요. 지성과 사랑과 모든 걸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산나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다 그러니까 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더 지성과 능력과 신앙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나는 아마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박사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이것이 존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마는 수산나는 그 존 웨슬리에게 좋은 기독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수산나 웨슬리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는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는 15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15번째.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 18번째 자녀로 태어나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DNA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수산나가 25번째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마 유전인자가 연결이 돼서 그런지 15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감신 동기 동창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 너 15명 정도는 낳아야지. 예, 왜 그래? 그래. 15명 정도 낳아야 존 웨슬리가 나와. 이러면서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15명 여러분 낳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낳으시면 아마 존 웨슬리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예. 근데 5명 정도 건너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15명이 가능합니까? 예. 그 일기를 보면은 수산나 웨슬리는 말이죠. 각 방에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했는데 한시에 전부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마 제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제관에 불이 났을 때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주민들이 그 목사 사택에다 불을 지를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떤 나쁜 녀석들이 말이죠. 목사 사택에다 불을 지르냐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고 나니까 그 뒤에 배경 곡절이 있었습니다. 전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는데 5월 17일 그 사는 곳은 영국 에버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에버드는 넓은 그 늪지대가 있었는데 그 넓은 늪지대를 갖다가 메꿔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찰스 1세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를 보냈냐면은 버마이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늪지대를 개간하게 하고 그 넓은 개간을 다 한 다음에 이 버마이덴은 3분의 1은 왕에게 주고 3분의 1은 자기가 갖고 3분의 1은 주민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왕과 버마이덴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왕이 우리 땅을 약탈해 갔다. 이 버마이덴 이 나쁜 놈이 우리 땅을 약탈해 갔다 해가지고서는 이 왕 정부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은 바로 그곳에 왕의 명령을 받아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당파라고 그럽니다. 나쁜 말로 할 때 왕당파 놈이 왔다 해가지고 이 왕당파 놈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을 미워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리고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한 번 지른 게 아니고 2번 질렀어요. 2번. 첫 번 질러가지고는 사제관 3분의 2가 불을 탔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불이 정말 나서 이 집이 다 타버리게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존 웨슬리는 6살, 찰스 웨슬리는 2달밖에 안 된 그런 어린 갓난 애기였습니다. 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 유모는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해가지고서 바깥에 나왔는데 사무엘 아버지가 아이들을 세보니까 세가 이제 10몇 명이나 되니까 세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존 웨슬리가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 때 존 웨슬리가 그 꼭대기에서 2층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불이에요. 불. 그래서 겨우 찾아서 창문 옆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문 옆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웃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아주 기지를 써서 벽에 한 사람이 딱 달라붙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깨를 짚고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어린아이 6살 된 존 웨슬리를 들고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지붕이 확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제 일생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고귀하신 지도입니다. 기독교 교육. 이 수산나 웨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모에다가 마음 성품이 좋으신 데다가 지성이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서 신앙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퓨리탄, 그러니까 청교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는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연년생이에요. 그 연년생 아니면 15명 못 낳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 생각할 때 아주 재미로운 생각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수산나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가 울어야 하잖아요. 막 앵앵하고 우는데 그때도 아주 울어도 소리 살살 울어라. 네. 소리 지르고 막 화내는 식으로 울지 말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절대로 되돌려 받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 이제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도 일일이 다 감독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성경 읽는 것도 제 시간에 읽어라. 기도도 이런 시간에 기도 드리라. 그래서 영건 훈련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영적 생활을 규칙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의 특성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했고 제일 중요한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상당히 청교도적인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살부터 한글을 읽고 그랬으니까 한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웨슬리처럼 너도 시간을 딱딱 맞춰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한 장씩 읽어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장씩. 5살 때부터. 그 언제 읽느냐 하면은 자기 전에 읽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복잡하니까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잡아서 성경을 읽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전에 언제나 한 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다 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10번 이상 떼었습니다. 거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했죠. 순종했죠. 10번 이상 떼었어요. 저 성경을 읽고 나면 말이에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은 이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시편 117편 가면은 두 절밖에 안 돼요. 이거 두 절은 이건 뭐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신나는구나. 한 장 읽고서는 좋다 그랬는데 119편 가니까 176절이에요. 119편 176절 한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복음서 많이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75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71절. 이렇게 길어요. 아이고 이거 뭐 그래 기다란 건 조금 어렸을 때 아이고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억지로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렇게 한 것이죠. 저도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거에서 끝나죠.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여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순종,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고집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된 것이 존 웨슬리의 어렸을 때의 놀라운 하나님께서부터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우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또 존 웨슬리를 따릅니다. 이게 감리교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존 웨슬리 여기서 발견했듯이 첫째로 여러분 전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 바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비결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전생을 바쳐서 살아간 그런 존 웨슬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가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감리교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